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1월 25일 주일 최고의 날. 나는 누구랑 함께 하고 싶은가? 사도행전 16장. 어제 인천 코스타 집회를 마쳤다. 나는 아침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 중에 전날 금요일 저녁에 내가 했던 설교를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있는지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내가 전했던 설교의 핵심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먼저 하고 집을 나서라고 권면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금요일 집에 돌아가 토요일 아침 인천 코스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큐티를 먼저 하고 집을 나선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약 30명 가량이 손을 든 것 같다. 정말 감사했다. 첫날 금요일 저녁 설교 때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매일같이 아침에 묵상을 글로 쓰고 집을 나서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그때 손을 드는 사람은 6명가량이었다. 등록한 사람들은 160명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6명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금요일 말씀을 듣고 난 다음 토요일 아침에 말씀대로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집을 나서겠다고 작정하고 실제로 실천한 사람이 약 30명이라는 것이다. 일단 6명보다는 훨씬 늘었으니 감사할 일이다.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모두가 하루의 첫 순서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부터 묵상해야겠다고 작정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천에 옮긴 사람은 약 30명이었다.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학생들, 청년들에게 자기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적용하도록 권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땅에서 받는 선물이 하나의 예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땅에서도 이렇게 순종에 대해 상을 받는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더 큰 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가 땅에서 받는 상은 잠시적인 것이다. 내가 준 상은 책 한 권이니 큰 상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순종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이 땅에서 받는 작은 선물은 그저 아주 작은 예시일 뿐이고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받을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은 심는 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두는 것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심어 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가? 어디를 가든지 홀대받지 않고 선대받도록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시간, 올바른 정성, 올바른 재정을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며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어제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인천 코스타 설교를 잘 마쳤다. 나는 집회를 마칠 때마다 내가 맡은 순서를 끝내는 그 순간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리를 얻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주는 것 역시 나를 위해 기도해준 모든 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말 성경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파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다고 한다.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어디라도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을까?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이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믿음을 배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는 젊었지만 신앙과 인품에서 좋은 증거를 가진 청년이었다. 바울은 디모데를 단순한 수행원이 아니라 영적 아들로 여겼고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 사역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게 했다. 디모데는 감옥, 박해, 교회 분쟁, 목회적 어려움을 바울 곁에서 함께 겪으면서 자라났다. 사도행전에서는 디모데가 말을 많이 하거나 전연에 나서지는 않는다. 그러나 바울의 중요한 여정마다 조용히 동행하며 신실한 동역자로 자리한다. 바울은 그를 여러 교회에 보내어 자신의 마음과 뜻을 전하게 할 만큼 신뢰했다. 디모데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충성, 순종, 훈련의 본보기이다. 그는 잘 준비된 다음 세대 사역자의 전형이며 바울의 사역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도록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멘토링 사역을 한 지 30년이 가까워오는 것 같다. 내 멘토링의 열매는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멘토링을 해왔는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다. 나는 어떤 멘티와 함께 하고 싶을까? 어떤 멘티가 나와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을까? 내 멘티들이 가끔 자신의 묵상 속에 내가 하고 있는 멘토링에 대해 언급할 때가 있다. 그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배운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얼마 전 올라온 어느 멘티의 글 중 한 부분을 공유해 본다. 멘토님께서는 멘토링을 해주실 때는 늘 차분하시고 감정에 휘말리지 않으신다. 단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고 함께 우시기도 하신다. 공감의 능력이 크시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기서 이들이라 하는 것은 내 멘티의 멘티들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본인들의 잘못된 결정과 행동이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감정을 빼고 이해와 사랑으로 방향을 제시하며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결과와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과의 건강한 영적 관계 안에서 신뢰를 쌓아가며 급하지 않게 알아듣는 만큼만 함께하면 된다. 당장 못 알아듣는다고 답답해할 필요도 없다. 또 가르치고 또 말해주면 된다. 본인이 직접 해보며 경험하고 스스로 느낄 때까지 기다려주면 된다. 이들의 행동을 멘토링하면서 나 또한 다시 재정비라는 큰 배움을 얻고 허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우리 멘티의 묵상 중 일부분이었고요. 나는 요즘 30년 나의 멘토링 사역을 많이 돌아보게 된다. 오늘 바울 사도의 내가 데려가고 싶은 디모데라는 그 고백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가?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은 왜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과 평생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저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지요? 주님이 편하게 동행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속내를 이야기하고 싶으실까요? 어떤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 참 좋겠구나. 멀리 가지 말고 내 가장 가까이에 있어주면 좋겠구나. 내가 부르면 언제라도 나에게 달려와 주는 너가 나는 참 고맙구나. 그런 주님의 고백을 얻어낼 수 있는 주님이 어디라도 데리고 가고 싶은 종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3 한사랑의 교회에서 부흥 집회 첫날이 시작됩니다. 오후 1시에 첫 예배를 드린 후에 바로 춘천으로 이동합니다. 춘천 순복음교회에서도 신년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 집회라 이동할 시간이 허락되어서 감사합니다. 요즘 한파와 내린 눈으로 길이 빙판이라고 들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설교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우리말 성경 번역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리고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이름은 임마누엘, 너와 지금 이 시간도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너는 나와 항상 함께하고 싶으냐?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싶은데 너는 나와 항상 함께하고 싶으냐? 너가 죄를 지을 때 너와 나랑 함께하고 싶으냐? 너가 부끄러운 일을 할 때 너는 나와 함께하고 싶으냐? 너는 도망가고 싶으냐? 멀리 가고 싶으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그리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에게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